2019년도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거신 권능을 나타내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2019년도를 주셨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바램이 있음을 생각하시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우리 한빛세계 부흥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하심을 입힐 수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위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저에게는 아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첫 예배당에 나갔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20대 때, 가장 힘들었던 20대 때, 어찌할 바를 갈 바를 몰라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캐톨릭 제너에서 우리 학교가 캐톨릭 제너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는 가장 종신 수도원이 있는 외관이라는 곳에 경북 외관인 아빠스 수도원이 유일하게 우리 한국의 캐톨릭의 종신 수도원이 있는 곳이, 거기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묘지도 거기 있고 거기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장소가 우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친구들은 신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대 때 그 화려했던 삶을 마감하는, 제가 20대 때 그 부산에서 수입고철 장사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부두에서 몰래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고철, 일본에서 자동차 막, 그러니까 70년대에 일본은 벌써 폐차를 시켜갖고 그걸 수출을 한 거예요. 폐차를 시켜서. 우리는 70년대 차도 제대로 없을 때.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저런 문자식으로 이완용이 우선 맞네, 그렇게 전주희가 그러죠. 이완용이 우선 맞네 그러지만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일본이 영원히 이 땅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물론 우리가 중의역을 살고 뭐 지금 그 일본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그 많은 철도라든지 하여튼 그런 접어두고 수입고철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대 때 피아트 타고 다녔다고 하는 소리가, 그 수입고철 장사가 얼마나, 제가 이제 전포동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20대 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잡힌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빨간 줄을 그을 것인가, 군대를 보낼 것인가 결단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군대 갈래, 감방 갈래, 군대 갈래, 감방 갈래. 그래서 이제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교회를 어찌할 바를 몰라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이런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이 시편 37편 1절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 의뢰하면, 하나님과 상의를 하면 어떤 대답을 주실까?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해 주실까? 그날 밤중에 들어가서 그냥 새벽까지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겨라. 그런데 그때 팍 생각나는, 너 어차피 군에 가야 되잖아. 어차피 군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세관에 찾아가서 군대 가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군대 잡혀들어. 그런데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가 하면, 참 사람은, 저는 참 신기하게 단체가 있는 곳에는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상인회라든지 CEO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의 모임 단체에 가면 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군대 가서도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이제 모병이잖아요. 뭐 하여튼 대구 54단에서 훈련을 받고 모병 주특기를 가지고 이제 더블백 메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으려고 그때만 하더라도 군용 열차를 타고 그냥 엄청나게 7시간 8시간 왔는데, 갖다 놓은 게 어딘가 하면 수색에 있는 34단에 갖다 놓은 거예요. 34단. 지금은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구에서 경북 외관 시골 촌놈이 7시간 8시간 열차 타고 갖다 놓은 것이 34단에 내려왔는데,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육군 중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이무상입니다. 이무상.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성우라고 바꿔준 거예요. 70년. 왜 성우라고 바꿔준 거야? 하나님 성자의 도우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 이름을 부르게 육군 2등병이 그냥 육군 중위가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이름 불러주는 것보다 더 두려울 때예요. 대통령이 이름 불러줄 때보다 더 두려울 때인데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면허증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사제 면허증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없었어요. 너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전기 기능사 자격증도 있는 거야? 진짜로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되니까 육군 소령이 저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특기가 바꿔져서 공병대라는 곳을 갔는데, 공병대라는 곳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저기 통일로를 우리 34등 공병대에서 지원해서 만든 도로예요. 저 통일로. 그 차가 이제 나와 있는 차가 단프차가 이제 50대에 레카차 2대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2가 2분의 1톤 차들이 쭉 있는데 시동이 걸리는 차가 2대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 60대 정도가 있는데 시동 걸리는 차가 2대밖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저걸 다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어땠겠어요? 저걸 고칠 수 있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임하사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단풍하사라는 게 있습니다. 월남에서 월남 전쟁이 끝나고 병장들이 그냥 하사 달아갖고 군대 말뚝 박는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선임하사가 그냥 엄청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대를 시동을 딱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수송부 연병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저 밑에라고 하면 이게 그 대대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대장이 위에서 저기 시동을 거나 못 거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와, 다 대대장도 빠르더라고. 시동이 걸고 마우라에서 연기가 푹 나니까 거기서 한 150m 정도 되는데 3초도 안 되게 내려온 거예요. 야, 됐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동계 차량 검열 센터에서 6번 차량 지휘 검열에서 우리 대대가 1등을 한 거예요. 시동 안 걸린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장이 육군 소령에서 원래 예비사단은 대대장이 소령에서 진급해가 중령 달면 딴 데로 가는 거거든요. 사단장도 와서 원스타에서 투스타 달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육군 소령이 그 차량 지휘 검열을 끝나고 나서 중령으로 진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급발이 좋았겠어요. 야, 쟤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 제 군대의 사진을 보면 모자는 1등병인데 옷은 전부 병장이에요. 1등병 옷이 없어. 우리 수송부 과장이 맨날 병장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가 계급장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1등병 때, 2등병 때부터 병장으로 옷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휴가 나올 때만, 외출 나올 때만 2등병, 1등병 달아갖고 나오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제 20대 때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바를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니 봐보세요. 모세오경에 끝없이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주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여기는 진짜로 있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게 제 입장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가고 있는 거야. 아직도 가고 있어. 4,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맡기는 삶이 어떤 것 같은 겁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는 대로 먹는 것, 받은 대로 누리는 것, 되어져 있는 대로 즐기는 것 안 하잖아. 저는 감히 우리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 우리 더더군다나 우리 그 부흥 선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어지는 2019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오늘 아까 조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2019년도에 결단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되어질 때 계속해서 아까 조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거 영계도 육계도 다 깨지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 요번에 무슨 구국기도회 1300개 구국기도회 거기 가서 저 나름대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선교사님들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겸손한 옷들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거 봐보세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삶들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일진데 바알 부월에 연하여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잖아요. 그죠? 저 과천에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저 가면 아이고 오셨어요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 가면 지금도. 응. 웬일이세요? 그래. 시간 됐으니까 좀 나가주세요. 그런데 왜 국바를 안 받는다고 나가래.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그냥 경상도 말로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거예요. 날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냐? 말씀을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 이게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성경 찬송만 보고 있으면 찬양만 하고 있으면 이게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착각. 우리는 하지 말자.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이 선교방송이 식구들 안 많아도 돼. 일당 100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수천 명의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역사나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만이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지키며 온전하게 행하는 2019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힘써 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진짜 기쁨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쁘다 찬양할 때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19년도에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왜?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 이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2019년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이제 2019년도 첫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표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신 말씀으로 지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죠. 내 사람아, 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밥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밥맛이래요. 밥맛도 맛없는 밥이 있고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맛 좋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 앞에 위엄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2019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